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긴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와 안녕하시오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말하며 여러 차례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알라는 것이요.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긴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시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그분을 보자 기둥에 다시오, 기둥에 다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그를 데려다가 처형하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그는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내게 말하지 않을 거요? 내게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긴 사람에게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줄 방법을 계속 찾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쳤다. 저 사람을 놓아준다면 총독께서는 카이사르의 벗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카이사르를 거슬러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돌포장 곧 히브리어로 가바다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제6시쯤이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보시오 여러분의 왕이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기둥에 다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왕을 처형하란 말이오 하고 물었다. 수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분을 기둥에 달아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셨다. 그분은 친히 형주를 지고 이른바 해골터 곧 히브리어로 골고타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거기서 그들은 그분을 기둥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한 명씩 기둥에 달았다. 또한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형주 위에 붙였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께서 기둥에 못 박히신 곳이 도시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다. 유대인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빌라도는 내가 썼으면 그만이요 라고 대답했다. 군인들은 예수를 기둥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4조각을 내어 각자 한 조각씩 가졌다. 또 속옷도 가져갔는데 속옷은 솔기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뽑기로 정하자 하고 서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겉옷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으며 내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 예수의 형주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목이 마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 포도주를 흠뻑 적신 해면을 히솝 줄기에 꽂은 다음 들어 올려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다.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다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영을 내주셨다. 그날이 준비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을 형주에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고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그분과 함께 기둥에 달린 첫 번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분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것은 그 일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와서 그분의 시신을 가져갔다. 전에 그분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파운드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아마포 천으로 쌌다. 그분이 처형되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까지 아무도 누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때는 유대인의 준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예수를 뉘었다. 20장입니다. 주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가보니 무덤에서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꺼내갔는데 어디에 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떠났다. 두 사람이 함께 달리기 시작했으나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가 몸을 굽혀 안을 보니 아마포천이 그곳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마포천이 그곳에 놓여 있었다.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천은 시신을 쌌던 천과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말려 있었다. 무덤에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들은 아직도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계속 무덤 바깥 가까운 곳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 그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뉘어져 있던 곳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사람들이 내 줄을 꺼내 갔는데 어디에 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보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고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다면 어디에 뉘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께 내 하느님 곧 여러분의 하느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분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다. 그날 곧 주간 첫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 그분은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이며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습니다. 8일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손가락을 여기에 대어보고 내 손을 보십시오. 또 당신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십시오. 더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느님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티베리아스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시몬 베드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 갈릴리 가나에서 온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2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지만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동틀 무렵에 예수께서 해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녀들이여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셨으나 그들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이십니다 하고 말했다.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그분이 주라는 말을 듣자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물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이 육지에서 90m쯤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방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더니 큰 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153마리였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중에는 감히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그는 이에 주여, 제가 주께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분은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다시 그분이 2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그는 이에 주여, 제가 주께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분은 내 어린 양들을 돌보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은 나에게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분은 이 3번째로 당신은 나에게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근심했다. 그래서 그는 그분에게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께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당신이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늙으면 손을 내밀 것이며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옷을 입히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할 것입니다. 그분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밝히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분은 그에게 나를 계속 따르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만찬 때에도 그분의 가슴에 기대며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었다. 그를 보자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아있게 하는 것이 내 뜻이라 해도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계속 따르십시오. 그래서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아있게 하는 것이 내 뜻이라 해도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그 밖에도 많이 있다.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기록된 그 두루마리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